남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의 계획과 오히려 그로 인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사건입니다. 공회가 바울을 정죄한 일에 별 소득이 없어지게 되자 강성 유대인들은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바울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성전에서의 소요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공회 재판을 거쳐서 이제는 암살 음모까지 더해집니다. 긴장과 갈등이 급속하게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환란, 그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진행 속에서 그 그림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암살단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회심 전에 보았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한 열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열심과 열정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들은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분별력이 없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순수함은 사탄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쉽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적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도 불이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죠. 이들의 다짐과 맹세의 결기를 보면 바울의 목숨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 앞에서 어떤 치밀하고 견고한 개혁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때로는 용의 주도한 계획을 세우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공격 앞에서도 안전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암살 업무의 위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이름 모를 바울의 조카, 바울 누이의 아들이 되겠죠? 가 등장합니다. 생질. 그를 통해 유대인의 계획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되죠. 천부장은 바울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를 안전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서게 되고 이를 통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급박한 위험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이라 음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천천히 그리고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십니다. 필요한 때에는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름도 없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바울의 생질은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인격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무명의 인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위해 사용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로마의 고급군인 천부장이죠. 암살 음모를 전해들은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을 호위할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군인이 무려 470명입니다.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이나 됩니다. 거의 일개 대대 병력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 밤에 긴급히 준비됩니다.
이 병력은 400명의 결사대를 방어하고 대적할 충분한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군대의 호위 아래 말을 타고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행렬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거물급 정치인을 호위하듯이 천부장 휘하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병력이 한 사람 바울을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호위병으로 말이죠. 체포되고 신문받는 자가 마치 개선장군의 행렬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심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부장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주기로는 찰나에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급히 구해내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죠.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를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려고 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여서 공회에 세운 결과 그는 사형이나 구금에 처할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를 자신이 알게 되어서 이제 그를 총독에게 즉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부장은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와서 그 고소 내용을 진술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문, 이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이 죄를 범한 범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출발한 호송 행렬은 사마리아에 위치한 안디바드리로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철통 같은 경호 속에서 매복의 위험이 있는 가장 위험한 구간들을 밤새 통과한 후에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지고 다음 날 기병들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이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혐오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로마의 천부장도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천부장의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신속한 행동으로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이나 또는 로마 군인이나 모두 악한 무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제국, 그 제국의 군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의나 자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국의 공권력을 통해서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군대를 동원하셔서 유대 열심 종교인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옥에 넘겨지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총독 앞에 세워지게 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의 길은 위험과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를 따르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길에 위험과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는 흥미진진한 길이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